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모든 가정이나 학교 또 직장마다 그 단체를 나타내는 그런 중심 사상들이죠. 그래서 가정의 경우는 그것을 가훈이다 그러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훈이다 그러기도 하고, 회사는 그걸 사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가정의 가훈은 행복한 가정, 이게 이제 우리 가정이 원하는 거다. 어떤 학교는 정직을 이제 강조하기도 하죠. 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는 사회봉사다 그래요.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우리가 회사가 잘 되고, 그게 아니라 받은 이익을 사회에 돌려주기 원한다라는 거지요. 종교단체에서도 이 각 종교단체가 설립된 이유들, 중심 사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중심 사상이 우리들마다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세례 요한, 예수님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냈고요. 또 예수님을 오심을 나타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도 자기네가 왜 있는가를 나타내는 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읽고 외우게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그러죠. 예수님, 우리도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 공식적인 우리도 무슨 단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시죠. 그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부르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래서 주의 기도문, 그렇죠. 이 기도문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러한 관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노래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여라고 시작이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구약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우리도 동양에서 그러죠. 한국에서 자랄 때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에 편지 보낼 때도요, 아버지한테 보내는데 저는 같이 살고 있는 남동생 이름으로 김하윤, 편지 내용은 아버지가 이름이 너무너무 존경을 표해야 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고 감히 그 이름을 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분에게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러면 이름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전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에 하나님을 이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럼 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 역시도 하나님이 되는 거죠. 놀라운 관계의 변화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과 나는 한 가족이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였다면 전에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였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는 마귀였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가 아버지 두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가요? 우리가 마귀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집안으로 입양되면 가능하죠. 이 입양 단계를 위해서는 고아원이나 동네 집에 있는 이 아이가 이 집으로 입양되기 위해서는 입양 절차, 합법적인 입양 절차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또 비용이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마귀의 아버지로 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율법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여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에 쉽게 말하면 먹칠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아이를 보면서 와, 저 집 아이 누구야? 너희 집 아들이야? 제 아버지 누구야? 어머니 누구야? 부모 누구야? 참 착하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이상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현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요. 거룩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전에는 마귀 아버지를 섬기고 살았을 때 마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의 삶의 결국 우리가 생각이 변하면 삶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역할들, 결정들을 하나님의 위해서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죠.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한다. 나라 임하시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땐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우리가 올라가는 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버지다 하니까 아버지가 집안에 계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을 모르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 겁니까? 묻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우리는 죽어야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당시 하신 말씀, 벌써 너희 안에 임했다, 위에서 내려왔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데 천국 간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천국 어떤 나라의 표현일까? 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 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평화, 기쁨, 찬양, 이런 곳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닌가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웃으며 찬양하는 그런 삶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건강상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뭐지 배가 고프면 밥 먹고 합시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배고파요. 좀 배고프면 우리가 먹을 것 같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먹을 것 같고 엄청 싸우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가르치시고 바로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죠. 3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한 번에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쓸 만큼의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만큼 매일같이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폐렴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전 세계가 비상하겠죠. 여기 3시간 밑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교, 거기에서 지금 2명의 학생이 지난 겨울 방학에 중국 갔던 2명 학생이 지금 증상 보여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날지 모르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전세가 비상이잖아요. 중국에서 일하는 기업들을 철수하고 비행기 오고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러다 보면 경제 공황이 올지도 모른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이 환자들이 다녀간 음식점, 영화관, 학교가 막 문을 닫고 있고요. 한국에 오늘 아침에 누나랑 전화했더니 누나가 다니는 교회도 교인들이 많이 안 왔대요. 혹시나 해서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한번 이 나쁜 균이 지나가니까 사람의 목숨과 건강뿐만 아니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우리도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 빵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먹는 것, 입을 것, 잠잘 것, 의식 중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라.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극심한 상황이 되면 전쟁이 나고 이렇게 무슨 사건이 나고 그러면 나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의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또 내가 너무 배고프면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할까 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는 세계가 지구 초원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국가, 사회, 직장의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바라면서 우리가 육체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4절에
우리 영혼을 놓고서도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4절에 이런 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하고 함께 살려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야죠. 아버지 속상하게 한 일하고서 아버지랑 한 집안에 사는 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끼리 혹여나 한 집안에 있는 자녀들끼리 싸웠다. 근데 그거 풀어야지. 안 그러면 아버지도 마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면서 다 화해하는, 그래야 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표현들 언젠가 한번 책에서 읽었는데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표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고쳐준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 내 마음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하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 그리고 미움이 있기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먹을 맛도 안 나고 그렇죠. 결국 나만 건강에 손해를 보니까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도 좋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 죄인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죄를 안 지으면 좋잖아요. 죄의 예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감기가 유행할 때는 감기에 걸리지 않게 푹 쉬고 잘 자시고 또 든든히 입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유행병이 지금처럼 핵병이 있을 때는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집에 갔다 오고 밖에 갔다 오면 손 씻어라. 이런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걸리고 나면 이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방이 더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죄를 안 지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 아버지 속삭이게 하려 우리를 타락시키고 죄짓게 하려고 하죠. 그거와는 더 우리는 원래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마귀이니까 원래대로 가기가 쉬우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보다 우리 하나님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큰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비가 하나 세면 거기 작은 구멍이 있을 때 빨리 고쳐야지. 가만 놔두면 구멍이 커지고 몸이 아플 때 빨리 고쳐야지. 가만 놔두면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지금 평화를 이루고 있지만 이 작은 죄 하나 가만 놔두면 커져서 언젠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러나 사단보다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랑을 경험하다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